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매, 그때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곁에 서 있던 자들이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그가 이같이 말하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었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큰 아우성이 일매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여 큰 다툼이 생기니, 총대장은 그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찢을까 두려워하여 군사들에게 내려가서 그를 그들 가운데서 강제로 빼앗아 성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11절 말씀까지를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이 지구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태양과 하나님이 주신 공기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과 물을 우리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조차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욕하면서 자연의 모든 섭리와 모든 운행 법칙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스스로 자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인간은 거기에다가 안주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이 성경에서 알려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양심은 다 죽어 있고 악한 양심으로 기울어져 있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 부활 생명 안에 머물면 선한 양심으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양심으로 반응된다는 것을 말씀에서 알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심령들을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영원한 속죄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은 사도 바울이 유대 동족들에게, 특별히 젊은 나이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아주 특출하게 열성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대단한 청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건 가짜야. 어떻게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가 너무너무 열심히 움직이니까 대제사장과 많은 장로들이 저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피신간 크리스찬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라 해서 소위 말하는 경찰을 대동하고 사법권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다마스쿠스의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33살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 연대표에 보면요, 서기 3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해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얘기를 전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록 속에 예수님이 부활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참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믿어지면요, 완전히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변화가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거듭난 생명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자기가 정말 동족을 향한 애착심과 동정심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해줌으로써 그들이 변하여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대중 앞에서 입을 열어서 간증을 한 내용이 22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거나 마음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성경 속에 너무 무서운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22절에 그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총대장이 그를 성체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고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려고 그를 채찍질하여서 신문하라고 명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대의 총대장인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막 죽여야 된다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소리 지르면서 막 소요를 일으키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지? 하고 죄를 신문하기 위해서 묶어가지고 때리면 이제 자백을 하잖아요. 때려서 자백을 받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놀라운 사건이 밑에 이제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하매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총대장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되 대장님이 행하시는 일에 주의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포승줄로 묶어 가지고 이제 때려서 신문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자기를 묶는 백부장에게 나 로마 사람이요. 로마 사람에게 재판도 안 하고 죄목도 없이 무조건 때리는 것은 로마의 법에 어긋나지 않소.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그러면서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백부장이 또 이제 천부장한테 가서
천부장님, 저 사람이 로마 사람이래요. 이렇게 이제 말함으로써 로마의 법에는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기 때문에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묶었다든지 구속시켰다든지 때리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 천부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아이고 내가 이 사람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공회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밑에 보세요. 30절 이튿날 총회장이 무슨 까닭으로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해 그를 결박해서 풀어주고 수제사장들과 그들이 온 공회에 출두하라고 명령한 뒤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예, 공회 앞에 세웠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공회는요, 로마 정부가 지배하던 때이기 때문에 속국인 이스라엘은 전혀 사법권도 행정권도 국민들을 다스리는 통치권도 없을 때니까 우리가 일제하에 있던 거하고 비슷한 상태에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 모세 시대 때 70인 장로를 세워서 그 민족들을 통치하던 옛날 생각이 나니까 우리들도 이 믿는 사람들이 의회, 공회의원이라는 이스라엘 말로는 사네드린이라는 의회를 만들었는데 70명의 의원이 있고요. 한 명의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니까 71명의 공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이 천부장은 공회를 소집할 권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공회를 모아놓고 이 사람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떠드시오? 이 사람 제목이 뭐요? 라고 묻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한 거예요. 근데 이 공회는요, 굉장히 큰 소위 말하는 역할을 했어요. 사법권도 없고 행정권도 없고 어떤 권한도 없는데 이 자기들 그 민중들 속에 일어나는 신앙이나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한 행사를 했습니다. 공회가 행사한 내용 가운데 이 공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던가를 성경에서 보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공회가 큰일을 했어요. 공회가 한 큰일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선 아주 대단히 큰 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성경을 하나 보면요,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자, 공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공회 의원들이 바로 사도 주의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 정죄해가지고 죽도록 만드는 일에 가담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입니다.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던가를 여기 57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 공회 앞에 끌려간 거예요. 그 당시 공회의장은 대제사장 가야바예요. 가야바 앞에 끌고 갔는데, 자 58절,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명목으로 죽여야 되니까 죄목이 뭔가, 죄가 뭔가를 이제 이 민중들에게 예수에 대한 죄목을 갖다가 증인을 대라고 이제 사람을 구하는데, 여기 보면요, 놀라운 얘기예요. 거짓 증인을 구했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뚜렷하게 죄를 지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일 죄목을 구하는데 막 떠들어요. 막 떠들었는데 뭐라고 이제 죄목을 찾냐 하면 60절. 아무도 찾지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혹시 저 사람 지은 죄 알아? 뭐 사기를 했는지 욕을 했는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목을 찾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자기들끼리 참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이지?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품고 공회의원들,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지도자급이고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70명의 공회의원들이 거짓 증인을 찾았습니다. 60절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초기에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막 장사하고 막 비둘기 팔고 소와 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하는 이런 장사 속으로 막 더럽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전부 다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집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장사굴로 만들지 말라고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얘기를 들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자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얘기합디다 라고 증거를 댔어요. 그때 62절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이 묻기를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예수님은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를 차스럽게 막 내가 그런 말 안 했다든지 나 그런 말 했는데 뜻이 다르다든지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대제사장이 또 묻습니다. 정말 네가 그리스도냐? 정말 네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인류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이 묻기를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4절. 들어보세요. 이 말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여기에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을 것과 나중에 하늘 구름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다시 온다는 얘기를 딱 제시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대제사장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예수님을 괴롭힌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가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저 얘기는 신성모독죄다. 신성모독죄는 사형을 받는 죄거든요. 자기가 다시 온다는 얘기라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든지 이런 영광스러운 얘기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겐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말이 안 되니까 신성모독죄로 이제 딱 규정을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보세요. 66절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하면서 그는 죽을 죄를 지었느니라. 그는 죽어야 마땅한 놈이다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난 다음에 온 유대인들이 죽여야 된다고 소리 지르듯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죽어야 된다고 딱 결정을 내리니까요.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고 침을 뱉고 막 조롱을 하는데 상상도 못할 재판이 지금 끝나지도 않았고 이 공회의원 70명은 사법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67절.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너가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해서 그냥 사정없이 모욕하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사야 53장에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고 그가 곤욕을 당하고 말로 다 못할 참
짓밟힘을 당해도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다는 말씀대로요.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27장 1절. 아침이 되면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여기는 공회의원들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 어젯밤 늦게까지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짓밟고 했다가 아침 해도 뜨기 전에요,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총독 앞에, 사법권을 가진 총독 앞에 이자를 죽여달라고 끌고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니라. 여러분, 그 다음 성경을 쭉 보면요, 빌라도가 조사를 3번이나 개인적으로 신문을 했는데 죄가 없어요.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별로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이렇게 끌고 와서 괴롭힐까 싶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내일 모레 명절이에요. 6월절.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유대 법으로 명절이 되면 정부에서 특별 사면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8.15 해방 아니면 뭐 이렇게 큰 명절 전에 대통령이 특사를 시키듯이 그때 이 로마 법에도 특사법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에, 빌라도 생각에 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는 죄인이 하나 있는데, 강도 바라바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해코지해서 전국적으로 죽어야 마땅하다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바라바라는 강도하고 예수님을 둘이 또 세워놓고, 여러분, 명절을 당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두 자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당장 예수를 놓아주고 바라바는 죽여야 된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거꾸로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라고 온 군중들이 막 떠드니까, 혹시 밀란이 나가지고 복잡해지면 자리가 위태해지니까요, 그냥 그들의 민중들의 소리에 져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27장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느냐?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원리,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예수님 시대까지 긴 세월 동안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공회의원들이요, 그 공회의원들이 사주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드는 군중들의 소요를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 빌라도의 마음에 예수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끌고 와서 괴롭힐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요, 그냥 다 진압시켜서 억지로라도 그를 십자가에 내주는데, 겁이 난 빌라도가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죄가 없는 걸 아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 이거 손을 씻으면서 이 핏값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죄가 없는 이 사람을 죄값을 누가 치르겠냐 그럴 때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세요라고 소리 질렀던 유대인들이요,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요, 그 예수님 죽인 핏값을 치른 흔적이 여러 군데 나와요. 대표적으로 1933년에 히틀러가 나치당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총독이 되는데, 그 총통이 된 그가 이 독일의 앞날의 세계 평화와 세계의 정복을 위해서 가장 독일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고, 뭐든지 하면은 그들이 너무 우월하고 뭐든지 하면 그들이 앞장서기 때문에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마음에 큰 짐이 되었던 유태인을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 민족이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길이다 하고, 게르만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저 거치장스러운 유대인을 없애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60만 명이 아니고 6만 명도 많은데 600만 명을 죽였다는 것은 말로 다 못할 슬픈 역사예요. 지금도 독일에서는요, 유대인 600만 명 죽인 죄값을요, 누구든지 얘기하면 다 보상해주고 미안하다 그러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현존자들. 그러니까 그 사건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요. 12년 동안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때 그 지은 죄를 독일인들은 끝까지 유대인만 보면 미안하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 같다. 정말 우리 큰 실수했다고 사과를 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일본 사람은 우리를 엄청 괴롭혀 놓고도 사과를 안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일본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나쁜 짓 해놓고 자기들은 이래요. 그때 미안하다고 돈도 주고 다 했잖아. 근데 뭐 또 미안하다 그러라 그래. 일본 사람들은 이상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한테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약간 보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보상한 거 그거 가지고 이제 끝난 걸로 생각하는데 왜 끝난 걸 또 얘기하니 하고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가지고 우리를 보고 째째한 인간들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사람 피해 입은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보상해주고 미안하다 그러고 손잡아주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얘기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그 피값, 예수님 죽인 죄값으로 죽었다는 얘기가요. 그냥 단순한 옛날 얘기, 그 정도. 예수님 죽였다는 것을 누가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미워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유대인이 죽였구만.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반항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것이 다 나와 있구만.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요. 여러분 흔적을 신명기 28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인 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 가서 유대 민족들이 그토록 고통을 당할까 하는 것이요. 자, 여기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유대 민족들의 운명을 다 결정짓는 것이 유대인들의 운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다 볼 수는 없고요. 다 볼 수는 없고 조각조각 보는데요. 자, 15절 이하의 불순종의 저주 그래가지고요.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이라는 말은 성경을 안 따르고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저주한 죄로 인해서 뭐가 임하느냐 하면요. 15절. 그러나 만일 네가 네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네가 나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이 저주받는 운명을요 모세 시대 때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한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저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저 뒤로 넘겨져 가지고요. 28장 62절. 28장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았을지라도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의 수가 적으리라. 주께서 너희를 인해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로 인해 너희를 멸하시며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내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뿌리가 뽑히리라.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네가 거기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고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또 이 민족들 가운데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면 내 발바닥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거기에서 내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을 주시리니 내 생명이 네 앞에 의심 중에 드리워질 것이요 네가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리라. 네가 두려워하게 될 네 마음의 두려움과 네가 보게 될 것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네가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이르기를 아침이면 좋겠다 하리라. 주께서 너를 배에 실어 전에 내가 네게 말한 길 곧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또 보지 아니하리라 하던 그 길을 통해 너를 이집트로 끌어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원수들에게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로 팔릴 터이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유대인을 팔아먹으려고 데리고 가면요, 옛날에는 아무 문제 없이 팔리기도 해. 사람 팔아먹는 이 노예를 팔던 시절이 있었는데 유대인은 안 사는 거예요. 더럽다고. 그래서 참 아침에는 눈만 뜨면 빨리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불안해가지고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불안에 떨면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고통과 눈물과 초롱을 받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신명기 28장이 사실이잖아요. 예? 그잖아요. BC 1450년경에 기록한 성경이, 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소설이 아니고 역사다는 겁니다. 실제예요. 저는요,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선한 양심이라는 말은 굉장히 차원 높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한 양심에 눈을 떴기 때문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 뭡니까? 선한 양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한 양심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솔직히 단언합니다. 인간은 선한 양심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만약 이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 네가 죽으리라고 반드시, 딴 거는 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왜 그런 법을 세웠을까요? 사람들은, 저도 공부할 때요, 신학 공부할 때 목사님,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하고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혼났습니다. 그분은 대답을 안 해주고 그런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질문한다고 야단을 치길래요, 저는 그때부터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가를 골똘하게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수십 번을 읽어도 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 인간에게는 모든 자유의지를 주어서 마음껏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지만 딱 한 가지, 선악과를 통해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꼬드김과 사탄의 거짓이 침투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탄을 경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말을 듣고는요, 무슨 행동을 했느냐 하면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먹지 말라더냐 그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저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하더라. 이렇게 헛소리를 한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지 모른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딱 그 말을 받아가지고 무슨 말이야? 절대 안 죽어. 먹으면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싫어가지고 너네들을 그거 못 먹게 만든 거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선악과를 가만히 보니까 참 탐스럽고 먹음직도 하게 보이고 보암직도 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먹게 했구나.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 여자가 먼저 따서 먹고요, 그걸 또 따가지고 남자에게 줌으로써, 남자는요, 여자가 주는 거를 그거 왜 땄어? 안 돼. 먹지 말라 했는데 왜 그걸 먹었어? 그러면 안 먹을 수 있는데 왜 여자에게 주는 걸 먹었느냐? 온 인류는 여자가 하는 것에 다
빠져가지고 같이 죄를 짓는 공동 운명이 되었다는 것은 남자는 여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따르는 사람도 많던데. 아니요. 나중에 그 일을 책임을 물을 때는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제가 받은 명령인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 너 왜 따먹었어? 했더니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담의 비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토수하잖아요. 핑계. 저 사람 때문에 저자가 어떻게 해서 저자가 문제가 생겨서 하고 남에게 죄를 전가하려는 책임 전가가 아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DNA가 지금 모든 인간들에게 퍼져가지고 문제가 딱 생기면 다 못해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딴 사람 핑계를.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핑계를 대는 사람이 다 똑같은 인간인데 핑계를 안 대고 끝까지 책임을 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 보고 또 너는 왜 먹었어? 그랬더니 저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고 자기 지은 죄를 뱀의 유혹 때문에 먹었다고 얘기함으로써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할 때에 그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값으로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길을 탁 막아버렸어요. 생명과를 먹어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건데 생명과를 감춰버렸습니다. 그것이 인간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는 이 사망은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이 육체가 죽은 거 아니에요. 먹자마자 그냥 쓰러진 게 아니고요, 멀쩡히 살아있고 그 대신 자기들이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도 보이고 눈이 밝아진 거예요. 두 사람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출발할 때는 옷도 안 입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참 달콤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딱 열리는데 이제 보세요. 상대방 벗고 있는 걸 보고요,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아래를 가려요? 저는 제가 5학년 때요, 우리 고모님 집에 고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를 엄청 예뻐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기도를 가르쳐준 분이에요. 고모와 고모부는 애들이 없는데요, 제가 고모집에 딱 가면요, 아침 예배 시간에 너 기도해라. 그런데 저는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대중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요, 땀을 뻘뻘 흘리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데 거기서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요, 1960년대니까요, 아주 열 몇 살 될 때예요. 그런데요, 목욕을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여러분, 목욕을 언제 하냐면요, 설날 되기 전하고 추석 되기 전에 목욕탕에 가가지고 한두 시간이 아니라 막 여러 시간 목욕탕에 앉아서 막 때를 불리고 막 돌로 막 문지르는 그런 목욕을 했어요, 옛날에. 그 참 창피한 얘기예요. 물이 집에 안 들어오고 우물물에서 물을 퍼오다가 언제 난방도 불 떼가지고 밥을 하던 때이기 때문에 난방이 없을 때니까요, 뜨신 물 끓여가지고 목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근데 고모가요, 물을 뜨겁게 끓여놨다가 큰 소위 말하면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히 담겨놓고 저를 갖다가 이리 와. 너 뭐야 그게 팔꿈치가 막, 야, 네 발 뒤꿈치 보니까 새까맣다. 까마귀가 닐 보고 옷 보라 그러겠죠. 그러면서 저를 옷을 벗겨가지고 목욕탕에 그 큰 통에다 툭 담그는 거예요. 와, 고모가 아무리 고모지만은 그 5학년 된 나를 옷을 벗겨놓고 앉히니까 막 눈물이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으니까 등을 탁 때리더니 하는 말이, 이 자식이 사내라고 참, 뭐가 그게 그렇게 문제냐 하면서 때리는데 막 울면서 목욕을 했어요. 울면서 막 등이 문지르고 비누칠하는데 고모가 야속해서 다음부터는 고모 집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가면 목욕시키니까. 그것이 뭐냐면 옷을 벗기니까.
5학년 때는 상당히 자의식이 강할 때니까요. 저는 그 어머님이 그렇게 해준 것이 고마운 게 아니라 너무 창피하고 막 세상에 옷을 그냥 홀랑 벗겨가지고 쌤막 그냥 뭐야 내를 이렇게 왜 아기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5학년 되면 그렇게 창피하다고 느끼나요? 자기를 의식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하필이면 또 무화과 나무 잎을 땄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잎에랭이가 거칠거칠해요. 따가워요. 근데 그걸 엮어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해 입었어, 둘이가. 근데 그 무화과 잎을 아침에 눈 떠서 첫 무화과 나무를 하나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으면요 점심때쯤 되면 말라가지고요 이렇게 앉으면 툭 터져버려요. 부끄러워. 또 해 입어야 돼. 하루에도요 2번, 3번씩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처음 죽은 짐승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잘 이렇게 가공해서 둘이에게 치마를 해 입힘으로써 그들이 안심하고 이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던 것을 이제 포기하고 짐승 가죽이 오래 가잖아요.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리고는 쫓겨났는데 애들이 아빠, 엄마 그 옷 어디서 만들어 입었어? 하고 물을 거 아니야. 애들들이 가인과 아벨이. 그 얘기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얘기가 마음의 중심껏 뭔가 의미를 갖고 들은 얘기는 둘째 아들 아벨이고요. 첫째 아들 가인은 그 얘기를 듣고도요. 그냥 적당히 생각해 버렸어요.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약 1000년 기간입니다. 1000년 기간. 그때 인간들은 전부 다 동물을 먹지 않고 식물을 먹는 채식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들 가인 중에 아벨 둘째 아들이 왜 양을 길렀겠습니까? 잡아먹으려고? 가죽옷을 만들려고?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요. 엄마 아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보니까 양가죽이라는 것을 알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길러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여쭤보면 길이 안 있겠나 싶어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기른 것도 아니고 양젖을 짜먹으려고 기른 것도 아니라 양을 기른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 기른 양 중에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아벨은 응답을 받았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산물로 재물을 삼았을 때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요 저주받은 땅의 농사는요 잡초와의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씨 뿌려놓고 가만히 놔두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씨 옆에 막 잡초가 막 자라요. 그러면 농산물을 풍성하게 수확하려면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농사 지은 사람들은요 잡초와의 전쟁이 얼마나 힘든 땀을 요구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 농사는 땀의 결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노력을 해서 잘 가꾼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은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했고, 여러분 양을 치는 데는 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들여다가 양을 놔놓으면요 지들이 풀 뜯어먹고 지내고 있다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불러들이면 양이 따라와. 양이요 이름을 다 지어요. 여러분 목동들이 양의 이름을 다 지었는데 그 양이 자기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따르거니와 다른 사람이 부르면 따라가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을 드린 아벨은 하나님께 이 인정을 받고,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린 결과를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4절에서 기록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11장 341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가인은요
하나님께 화를 처음에 냈다가요, 분노한 얼굴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동생이 너무 기뻐하니까요, 응답받은 기쁨을 막 표현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괴로움을 당할 때 남이 기뻐하면 죽이고 싶도록 미운 것이 인간이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이 너무 좋아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왜 미움을 받느냐? 기뻐하기 때문에. 인간은 슬픔 속에 살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가인의 후예들에게 본성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죽은 것을, 죽을 때 소리를 듣고요, 가인을 불러서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니?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죽였어요. 이렇게 하고 이실직고하고 죄를 고백했으면 살 길이 오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이래요. 하나님, 제가 제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함으로써 가인은 저주받은 운명으로 멀리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멀리 떠난 인생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자기가 가인의 후손임을 몰라요. 저주받은 인생임을 몰라요. 참된 인생은 아벨처럼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영원한 삶의 길이 열려 있는데, 이거를 알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길을 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가는 길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는 이 선한 양심을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 다시 초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 뭐가 죽었습니까? 몸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은 거 아니에요. 영이 죽은 거예요. 이 몸과 혼은 살아있고, 속에서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채널이에요. 그리고 이 영에 안테나가 있는데, 그 안테나가 양심이에요. 여러분 안테나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예? 여러분 옛날 라디오를 들을 때도요, 라디오가 별로 안 좋은 거 가지면요, 안테나를 높이 세워놓고요, 그 안테나를 통해서 라디오에 탁 끼면 소리가 잘 들리듯이 방송을, 보이지 않는 소리를 잡는 안테나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반드시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우리는 양심이라는 안테나가 영의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이 소위 말하는 중간 매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의 중요 기구가 양심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대부분의 모든 인간들은 양심이 다 죽어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한 양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9장. 자, 이제 이 양심이 살아나는 길을 성경에서 제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찾았습니까? 12절. 339페이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구약시대의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수많은 양과 염소가 죽었습니다. 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가 대신 희생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모든 구약의 그림자가 실존으로서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한 속죄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린 양을 잡고 혹은 짐승의, 정결한 짐승인 소와 염소의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씻는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피를
완전히 결론 짓는 분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얘기가 지금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13절부터 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염소와 송아지라든지 각종 대속물을 통해서 자기가 마음에서 내 죄를 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죄 지면 또 짐승이 죽어야 하고 또 죄 지으면 또 양이 죽어야 하고 이렇게 계속 죄값으로 짐승이 죽는 일을 실행해 오던 사람들이요. 예수님 때 딱 와서는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책임져 주셨다 하는 걸 믿게 돼요. 죄를 벗게 되면요. 14절.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죽은 행위라는 말은요, 인간이 살아있어서 행동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든 남을 도와주고 희생하고 아무리 많은 선을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전부 다 죽은 행위예요.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행실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일이 아니고 자기가 한 거니까. 자기가 해서 모든 이 얘기를 꾸며간 이 모습들은 죽은 행위라 그랬어요. 죽은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죽은 행위로부터 뭐가 해결돼야 돼요? 양심으로. 다른 성경에는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행실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기능이 살아나려면요, 영이 살아나야 되고 양심이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양심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양심이 살아난 것만 아니라 양심이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이 놀라운 과정이 또 한 번 뒤따라줘야 돼요. 뒤에 넘겨보세요.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이게 양심이 하나님께 완전히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경험이 19절에서 22절까지예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고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지상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예, 악한 양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도 양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장사꾼이 이제 10,000원짜리 물건입니다. 이거 본전입니다.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장사꾼 본전해 준다는 거짓말 믿지 마라.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요, 양심이 뒤에서 말해요. 너 그렇게 해서 양심을 속이면 되나?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장사를 어떻게 해요? 양심을 속이다니. 나 다 그래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난 그런 거 얘기 들으면 괴로워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양심의 소리를 뭉개는 것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데, 우리는 우리가 양심에 얼마나 많은 꾸짖음과 거부 반응을 느껴도 그것을 보통으로 알고 살았던 과거를 시인해야 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까뭉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양심, 이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꿔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요, 보통 때 죄 사함 받고도 양심의 기능이요 활성화가 안 돼요. 언제부터 양심이 활성화되느냐? 몇 장 넘겨서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양심이요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대답하는 양심이 되는 거예요. 3장. 이 영들은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이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개역 성경에는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뭔 말입니까? 노아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백성이 너무너무 악하고 죽을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 이들을 내가 물로 쓸어버리겠다. 노아야, 하나님께서 도면을 주면서 노아야 이 도면 가지고 방주를 지으라고. 주님 주신 도면을 받아가지고요 방주를 짓는데요 엄청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요 산에다가 큰 배를 지으니까 배가요 엄청 큰 배예요. 세상에 각종 짐승을 2마리씩 다 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배가 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요?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에 홍수로 심판이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방주 짓는 걸 도와달라는 말은 안 해도요 방주 다 지어놓으면 이 방주로 들어와야 살거든요. 당신이나 살아요. 아이고 저 사람 미쳤네. 노아 시대 때까지 이 지상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왜 비가 안 내려도 이 인간이 존속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순환시키면서요 척척하게 이 지구가요 온실 같은 지구였습니다.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어떤 태양의 광선 중에서 뭐 X광선 많은 이 태양의 광선 중에서 이 사람에게 해를 주는 광선이 지구에 오지 않았어요.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온실 효과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우리는 100살 먹으면 이제 다 쪼그라지는데 그때는 900살, 800살을 먹어도 쪼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귀가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방주 근방에도 안 오고 미친 영감 저 미쳤네 저 미쳤네 하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이 방주 짓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방주가 딱 준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쌍쌍이 불러들여가지고 방주 안으로 모아들이고 그리고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딱 타는 순간에 문이 닫히고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비가 막 점점 넘쳐서 방주 근방으로 와서 아무리 방주를 두들기고 문 열어달라고 해도 문은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사실요, 인류 가운데 8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을 숫자가 작다는 뜻이에요. 밑에 보십시오.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그 일과 동일한 모형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노아 홍수 사건과도 비길 수 있는 모형이 있는, 모형이란 말은요, 모델 혹은 이미지 혹은요, 그와 비슷한 어떤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노아 방주 사건과 비길 수 있는 모형이 있는데 그것이 침례를 받는 거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침례를 우리에게 명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침례가 믿음의 비밀이에요. 로마서 6장. 자, 이거 보고 넘어갑시다. 로마서 6장. 침례의 뜻이 로마서 6장 3절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요, 노아 방주 바깥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노아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비가 내리기는 내리는데 누가 막아줘요? 방주의 지붕이 비를 다 막아주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물이 안 들어와요. 방주 바깥에서는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심판의 비가 내릴 때에 십자가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은 삶을 얻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죽었던 옛날 BC 3000년경에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죽은 심판 대신 이 지구에 불심판이 내려요.
불심판. 이 불심판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불심판을 면제받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불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 지옥불은 영원히 불붙는 유황불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갈 것이라고 느껴지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막 말은 못하고 가슴이 막 타요. 불쌍해서. 이 밑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하매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다 깨끗게 했다고 하는 선언이 있은 이후에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내 모든 죄가 제거되고 내가 죄를 짓는 기능도 십자가 안에만 들어가면 기능이 마비돼 버려요. 죄를 짓는 기능이 마비된다는 말은요, 아담의 타고난 본성이 처리되고 주님의 생명이 새롭게 역할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런 놀라운 얘기가 7절이에요. 7절. 죽은 자는 뭐로부터 해방되었다고요? 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두 가지 죄예요. 하나는 내가 저지른 죄는 보혈로 씻기고요. 내가 지을 수 있는 죄성 속에 들어있는 이 마음속에 각종 욕심, 더러운 모든 인간성이요. 십자가 안에만 딱 들어가면 제어가 돼요. 깨끗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양심이 깨끗해짐과 동시에 선한 양심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침례를 줄 때 뭔 모르고 구원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침례를 줬어요. 근데 구원 받으면 침례를 받는 게 아니고 침례를 왜 받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 안에 제가 들어간 것을 믿기 때문에 저도 죽었거든요. 저는 장례식을 받으러 왔습니다. 침례식은 장례식이에요. 누구 장례식?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면 나를 물에다가 묻어주고 사망의 물에다가 묻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부활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간증이 침례예요. 여러분, 침례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자, 아까 다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는 것이라? 여기에 이 응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answer예요. answer가 뭐예요? 대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에다가 신호를 보내요. 너 그거 아니야? 잘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양심을 향한 신호가 왔을 때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예스고 노고 없어요. 그러면 양심을 누가 지배합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인간의 본연의 양심은 마귀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은요,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이기 때문에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것을 회고하는 메시지입니다. 2장 2절. 지나간 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불순종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딱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배하느냐? 3절. 보세요. 지배하는 방법.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 불순종하는 이 심령들에게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육신과 생각의 욕망,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욕망을 컨트롤하는 마귀가 이 보세요. 생각 속에다가 패버려. 거짓말해. 죽여버린다고 말해. 욕을 퍼부숴버려. 이렇게 충동을 하면 우리가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고 주먹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발길질을 하고 그 다음에 상소리를 하는 것이 전부 다 마귀가 시킨 거예요. 누가 시킨다고 생각 안 하고 하긴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다 마귀가 시킨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마귀를 내쫓고 어둠의 세력인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내쫓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은은하게 아주 다정스럽게 우리를 관리하고 통치해 주세요. 내가 아닌 행동을 했을 때 성령께서 그거 아니잖아 하고 말해주면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오전에 멋모르고 집에서 아내에게 약간 좀 흥분하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즉시 한참 있다가 떠는 게 아니고요. 즉시 신호가 오기를 너 왜 내 아내에게 그렇게 소리를 질러? 그건 아니잖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보 아까 내가 소리 지른 거 미안해. 참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왔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잘못된 부당한 행동을 한 것을 주님이 양심에다가 신호를 보내면 그것을 즉시 응답하는 아주 기능이 침례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신비다. 이 신비가 여러분한테 작동이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를 알아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것을요. 그 한마디 속에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제사장이라는 재판장,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사법재판장이 아니고요. 이 종교재판장이었던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저 입주댕이를 쳐버려. 입을 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앉아가지고.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입을 때려. 입을 쥐어박아버려. 이게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아주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진짜 성질이요. 이제 백과사전에 뒤져보니까 대제사장 중에서 가장 성질이 사납고 아주 못된 대제사장이래요. 근데 이 바울에게 걸린 거예요. 바울한테다가 바울이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는 그 한마디 말에 그냥 대제사장이 흥분해가지고 자 23장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며 아니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가 무슨 잘못된 얘기길래 아니 이 얘기도 안 들어보고 입을 쳐버려. 다른 번역에 보면요. 입주둥이를 쳐버리라니. 입주둥이를 쳐버리라고. 옆에 사람 보고 때려버리라고. 입을 때리라고. 그 말이요. 굉장히 부당한 말을 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흥분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대제사장 저 70인 공회위원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3절 그때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아까 로마의 천부장도요. 자기를 이렇게 보승줄을 묶을 때 나 로마 사람인데 이렇게 죄도 재판하지도 않고 죄도 제목도 없이 이렇게 묶어서 되는 거요? 라고 말하니까 풀어줬잖아요. 하물며 로마인도 자기 얘기를 듣고 몸을 풀어주는데 대제사장이 아직 재판도 안 끝난 이 증언 앞에서 입을 때리라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요. 이 소리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흥분돼서 한 소리예요. 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가 있나. 그래서 아주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요. 그 다음 옆에서요. 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곁에 서 있던 자들이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너는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즉각적으로 양심이 반응하는 거예요. 욕먹을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했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대제사장을 욕하거나 관리를
함부로 폄하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딱 기억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자기는 즉각적으로 내가 모르고 얘기했는데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내 백성의 치리자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자기는 자기가 흥분한 상태를 즉각적으로 선한 양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6절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여기에 이 바울의 증언이요 처음에는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입을 치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너무나 어이가 없으니까 나는 흥분을 했긴 했으나 미안하다. 나는 잘 몰랐다. 사과를 한 다음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부활 때문에 이렇게 내가 끌려와서 고통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있어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예수님 못 박을 때 공회도 동원되고 빌라도도 동원되고 국민들도 동원돼가지고 예수님 죽인 일에는 그들 나름대로 끝장이 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 죽으면 끝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떠들기 시작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그 일 때문에요 너무너무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막 머리가 아프고요 예수 살았다는 얘기가 커다란 하나의 그들의 앞날을 어둡게 만든다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막으려고요 특별히 공회의원들이 앞장서가지고 강력하게 입단속을 시켰어요. 성경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면 이 부활을 막기 위해서 총동원된 그 사도행전 2장부터요 사도행전 제가 이제 전체에 나오는 얘기지만 7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입증된 현장의 증언들을요 막기 위해서 얼마나 공회가 앞장서 가지고 총동원됐던가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부활을 더 이상 말 못하게 하려고. 사도행전 제일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2장.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짤막짤막하게 읽고 설명도 길게 안 하겠습니다. 먼저 2장. 자, 말씀 30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알지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절대로 육신이 잠깐은 죽었지만 그 죽은 그분이 썩지 않고 무덤에 묻으면 썩지 않아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일로 인하여 그분이 사흘 동안은 혼이 지옥 앞으로 들어갔지만 지옥 안으로 그분이 지옥에 머물지 않고 나와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자 32절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활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33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성령이 왔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이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가 막 선포하는데요. 그들이 막 너무 무슨 말인가 뭐 예수가 살았다고 하고 막 귀를 기울이는데 마지막 결론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론을 들어보세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왕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그날 그 말씀을 듣고요. 무엇을 살았다 그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이렇게 반항을 해야 될 사람들이요.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뭐라고? 첫 번째 회개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이 확고부동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자,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여기가 양심이 찔려예요. 예? 마음속으로 찔려. 그렇게 강팍하던 그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로요 3,000명이 회심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부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서장 부활의 초기 출발점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는 이 역사가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이에요. 어떻게 3,000명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습니까? 자,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탁 나타날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3장으로 갑니다. 3장 13절. 자, 또 들어보세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이제 두 번째 설교입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에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예수님 살아난 얘기를 당당하게 두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를 체포해가지고 요한하고 체포해가지고 공회 앞에다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설교를 듣고요 5,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보세요. 4장 1절. 4장 1절 제목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어디 앞에요? 공회 앞에 섰죠.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매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자,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에 설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다가 세웠는데 밤이 되니까 가둬놨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끝납니까? 가두기는 가두었는데요. 4절 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남자의 수가 몇천 명? 5,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3,000명하고 5,000명 합하면 8,000명이에요. 8,000명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이에요.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1,000은요 10의 3승이에요. 10의 3승이라는 말은 열이 최고예요. 열이 전부 다예요. 열이 3번 있다는 말은 3승한다는 말은요 1,000이라는 말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예언이에요. 8,000명은요 인류를 구원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그 8,000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빨리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숫자 안으로. 자, 그런데, 자, 큰 일이 났어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공회를 소집해요. 자, 보세요.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천쯤 되더라.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자, 큰일 났어요. 그때는요 70인 사내들인 회원만 모이는데요, 대제사장 역대의 고문들, 과거의 전 회장님들을 다 여기요 5명이나 돼요. 5명. 이거 보세요. 방금 이 명단 속에요,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요한 대제사장, 알렉산더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친족들 다 모아가지고요 회의를 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했는데, 큰일 났다고 뭘 얘기하냐 그러면요, 베드로가 다시 세 번째 그들 앞에서 8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들과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네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말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난지 여기요 3장 1절에 보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딱 이렇게 세웠어요. 늘 그 미문 앞에 앉아서 동량을 구하고 동정을 구하던 거지를요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우니까 그가 막 성전에서 막 찬송 부르고 막 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소문이 전 예루살렘에 퍼졌어요. 아니 그 안진뱅이가 들어가서 뛰고 있대. 어떻게 된 거야? 베드로를 막 쳐다보니까 우리가 한 거 아니요, 여러분이 죽인 예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예요 하고 막 증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머리가 돌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단 말이냐 하고 얘기하면서 베드로 보고 또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았느냐 하니까 10절,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니까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들의 반응이요, 사내들인 회원들의 반응이 13절이에요. 뭐라 그래요?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찾지 못하더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주님이 일으켰다고 증거를 하니까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가지고 옆에 서 있으니까요, 할 말이 없는 그들이요 잠깐 나가 있어요. 공회 바깥으로 두 사람을 내보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자, 15절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요한과 베드로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예,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은 모든 사람이 소문을 듣고 몰려와가지고 다 보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 어떻게 하면 되지?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틀어막자. 이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17절. 만일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아가지고 들어와요 하고 불러놓고, 다시는 예수님 이름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 가르치면 안 돼요. 입을 탁 막으세요. 이렇게 입을 틀어 막으려고 그러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그 많은 권위 있는 사내들인 앞에 입을 열어서, 자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고 대답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21절.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위협하고 가게 하니. 그러니까 협박만 하고 나가요. 보통 나쁜 말로 말하면 꺼져요.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요, 그 이후에 그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요, 그 초대교회의 큰 쟁점이고 이슈였습니다. 빅 뉴스, 한 뉴스였어요. 뜨거운 뉴스. 자, 이 얘기를 몇 절 읽고 마칠까 합니다. 너무 길게 말씀을 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이제는요, 방금 읽었던 내용에서 이제는 4장 지금 읽었던 중요한 내용이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이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자, 이제 공회로부터 쫓겨나가지고요, 사랑하는 교우들하고 모여서 하나님, 이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게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이 더 담대해서 주의 부활을, 여기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라. 그 임한 결과가 뭡니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좋았어, 가슴이 뜨거웠어, 막 눈물이 났어, 이 정도로 이제 은혜를 표현하는데요, 액션이 뒤따라야 돼. 변화가. 뭐라 그래요? 34절.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땅도 팔고 집도 파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야, 이거 아니야, 다 버려도 돼 하고 그 집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사도들이 부자가 됐네요. No,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집 파세요.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땅 파세요. 형제님 집을 파세요. 형제님 땅을 빨리 팔아가지고 갖고 오세요. 이렇게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부활 능력으로 그런 행동이 산출되었어요. 그것이 기초공사예요. 그로 인해서 자 32절 믿는 것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소유한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거 내 거야, 만지지 마, 이런 것이 없이요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이게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이에요. 이 유무상통이 자원했습니까? 성령의 결과로 했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칼 막스의 사상, 칼 막스가 갖고 있는 공산주의의 사상은 부자를 내놔 하면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땅을 뺏고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누구를 나눠줘요? 노동자들을 나눠주니까 막 뒤에서 박수를 쳐요. 누가요? 노동자들이. 그게 올바른 거예요? 아니, 부자를 죽여가지고 재산을 뺏고 그걸 나눠 갖는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거는 80년도 못 돼가지고 먼저 러시아에서 무너졌잖아요. 소련이 무너진 것이 뭐예요?
있는 걸 다 긁어 모아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맨날 얻어만 먹으려고 쳐다보고 있고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매우 비생산적이고 매우 균등이 아니라요. 당원들만 살찌고, 그러니까 공산당 앞잡이들만 살찌고 국민들은 너무 피폐해지니까 막 원성이 막, 소련 당국에서는 덜 있는데요. 동굴아파에다가 자유를 조금 맛본 사람들이 막 루마니아 뭐 좀 나라들이 막 반발을 하니까 야야 이제 다 헤어지자. 니들 알아서 다 해. 하고 공산 체계가 해체된 것이 소련이 없어진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이에요. 그런데 소련이 없어지고 지금 뭐예요? 러시아만 있는데 그 러시아도 지금 푸틴이라는 대통령이요. 우크라이나 저거 옛날 우리 거였는데 참 농사도 잘 되고 좋은 땅이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얼마나 이 러시아족이 많이 살아요. 저걸 뺏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여러분 뺏고 뺏기는 전쟁이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빼앗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마음에 이루어지면요. 내게 있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된 심정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활 능력으로 인해서 나타난 기적이요 많은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부활 능력이 임하면 양심이 바꿔져 버려요.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하나의 반응이 삶 속에 나타나고 그것이 가정에 나타나고 부부 사이에 나타나고 부모된 위치에서 나타나고 내가 자식을 지금까지 잘못 길렀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소리 지르고 내 마음대로 애들을 다루었구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하는 양심이요 순화가 되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양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대답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그런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은 부활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변화예요. 이 변화가 오늘 제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고백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이 부활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요 당당하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23장 결론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말하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었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큰 아우성이 일매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에게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여 큰 다툼이 생기니 총대장은 그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찢을까 두려워하여 군사들에게 내려가서 그들 가운데서 강제로 빼앗아 성체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니라. 자, 너무나 소요가 크게 이제 바울의 부활 설교를 듣고요 사내들인 회원의 절반이 아니고요 3분의 2 정도가 사두개인이에요. 구성 요소를 보면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어요. 그냥 도덕, 윤리 이런 것만 믿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더니 바울의 얘기가 분명히 뭐가 뜻이 있는 것 같으네. 내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렇게 내가 신문을 당하고 있어 하는 말이 참 뜻이 있는 얘기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맞아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고 막 이제 그 안에서 공회의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일로 인해서 흥분한 군중들이요 여기 바울을 10절 큰 다툼이 생기니 총대장은 그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찢을까 두려워하여. 여러분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폭력으로 찢어 죽이자고 대드는 거예요. 바울을 찢어 죽이겠다고. 근데 이 총대장이요, 로마 사람인데 뺏어가지고 부대로 데리고 들어요. 공회 앞에 세웠다가 자기들 그 영내로 끌고 갔어요. 끌려갔어요. 부대로. 여름 안 믿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끝까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게 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부대장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주님이 두 번째 명령이 또 나타나요. 이 명령이 오늘 결론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11절. 그날 밤에, 부대로 끌려간 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바울아 힘내라. 내가 있잖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넌 로마로 가야 돼.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거야 하는 이 얘기를 듣고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이후부터요 계속해서 로마로 갈 궁리를 했는데, 이제 재판받을 때, 본 재판에 들어갔을 때 로마 총독 앞에서 가이사 황제 앞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지름으로써 그들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로 이첩을 시켜야겠다는 것이 그 다음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요 로마에까지 들어가므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궁중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끌려온 로마 시민자로서, 시민권자로서 죄도 별로 안 지은 사람인 것 같은데 뭔 죄를 지었냐고 따지니까 자꾸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 부활의 간증이요 로마의 궁정 안에 나타나가지고 그 가이사의 집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이 로마를 통해서 세계에 퍼지고요, 초반전에는 핍박하고 막 괴롭히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건이 생겼는데요, 서기 312년 콘스탄틴 황제가 즉위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딱 결정을 내리고 로마의 그 핍박을 심하게 하던 200년 동안의 핍박사가 딱 끝나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그 결과 때문에 로마 교황청이 그 땅에 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로마 교황청이 너무나 복음이 먼 교황을 예수님 대신 믿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큰 힘이 없지만요, 국교로 로마가 예수 믿는 것을 국교로 정한 일로 인해서요 엄청난 많은 숫자가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황제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 황제한테 잘 보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한 숫자가 늘어났지만은 불행하게도 진짜가 별로 없고 그냥 처세상, 그 다음에 눈치상, 그 다음에 황제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 우리도 거기 옆에 가 있어야 인정을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몰려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숫자는 늘어났지만 알맹이가 적었던 거예요. 그것이 캐도릭의 부패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이유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부활을 체험하는 비결은 부활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어야 부활이 내게 오고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야, 연합을 해야 거기서 부활 능력이 내게 허락이 되고 나를 선한 양심으로 이끌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선한 양심을 호소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현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잠시 동안 맛보았지만은 우리가 더 깊은 부활 능력이 지금 2000년 동안 이 인류를 향하여 어떻게 역사하고 나 같은 이 죄인에게 어떻게 부활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을 높이고 선한 양심 안에서 살도록 이끄시는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인식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양심의 기능을 따라 기쁘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